이 참된 정결, 내면과 윤리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이신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버이들은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자식들 키우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이 어버이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며 누구에게 먼저 명령을 하시는가? 자녀들에게 먼저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인데 3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먼저 자녀들아 먼저 얘기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게 먼저인데, 자녀의 도리부터 먼저 행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아비들아 얘기하면서 부모의 책임을 말하는데, 자녀들이 먼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함과 동시에 부모님들을, 자녀들을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양육해 나갈 때 자녀들이 말씀에 굳게 선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믿지 않은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 부모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는데,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 순종함으로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마땅히 해야 될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도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가장 먼저 섬겨야 되고, 이 땅의 생명의 통로자 되신 육신의 부모를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새벽부터 시작해서 이제 큐티 본문이 창세기잖아요. 요셉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요셉의 말씀을,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인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인지를 정확하게 배울 수가 있게 되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 자세히 묵상해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해답을 찾고 책에서 해답을 찾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이 13년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되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팔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팔아버리시는 건데, 먼저 애굽 땅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죄수 생활하면서 13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13년의 세월 끝에 요셉이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 갑자기 바로의 총리로 등극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죄수의 신분이었는데 오늘 바로의 총리로 등극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정말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가 형통하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고 나는데 요셉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어떻게 그 직분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이 보디발의 집에서 배웠고 감옥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가정을 이끌어 나갔죠. 감옥에 있으면서 죄수 간수장이 이 요셉에게 모든 재반 사무를 다 맡기게 되고,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탁월한 정치인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배울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부어졌을 때 맡겨진 그 바로의 총리 자리에서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또 이 보디발의 집에서 세상을 배웠고 사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연단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됐던 거죠.
제가 이제 뜻하지 않은 사고를 통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16일째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한 주간 더 있는 게 좋겠다 고민했지만 병원에 있다 보니까 병을 더 얻겠더라고요. 저 나가겠다고 그러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있으면서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제가 이제 인실에다 갔는데 첫 당면 만난 환자분이 저 옆에 있는 환자분이 이 당뇨병에 폐혈증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택시기사 40년을 하셨는데 이 발가락 2개를 자르고 또 발가락을 자르러 들어오셨던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몸을 잘 관리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자신도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가시고 난 뒤에 또 제 방에 누가 왔나 보면 75세 된 회사의 사장님이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인실에 왔을까? 돈 많은 분인데 일실에 가면 되지 왜 인실에 왔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분과 대화하면서 자기밖에 몰라요. 돈밖에 몰라요. 이런 분을 만나게 했거든요. 입에 욕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과 전화하면 제가 옆에 있는데 스피커폰으로 얘기를 하지 않나. 정말 유튜버로 통해서 듣는데 극우파 유튜버 아시죠? 그걸 계속 틀어놓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어폰 없냐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니까 뭔 얘기는 하는지 알고 소리를 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들어오면서 나오는 순간까지 사람과 얘기를 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과 전화하고 모든 사람이 다 오는데도 10원짜리 동전을 써가면서 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고 나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였습니다. 한쪽을 다쳤는데 한쪽은 또 소아마비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내면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이분이 했던 말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게 있는 것을 뜯어먹으려고 있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데 인생 자체가 너무나 복잡하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습니다. 또 재혼해서 또 이혼했습니다. 3번째 결혼 또 이혼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아내가 밤늦게 자기 돈 챙겨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나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둘 다라 그러시는데 되돌아보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분의 모습 보면 철저하게 보이더라고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24시간 간병인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분 들어오자마자 24시간 간병인이 들어왔는데 1인실에 들어와야 됩니까? 2인실에 들어와야 됩니까? 2인실에 들어왔어요. 이분이 사장입니다. 돈 많습니다. 간병인 불러 들어왔어요. 근데 이 간병인을 보면서 느낄 게 뭐냐면 자녀들이 다 성공을 했어요. 딸은 사위와 함께 뉴욕에 주재원으로 가 있고 아들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성공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자랑질을 하는지 제가 수십 번 들었습니다. 수십 번 들었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으면 단감동에 롯데에 살고 있는 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굳이 이 일을 하실 필요가 있는가 생각했는데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인데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자식을 얻어 전화 온 거 없고 친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친구가 전화 오는 경우도 한 통도 없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이분의 관심은 오로지 돈이에요. 돈 없으면 못 산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친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언어로 다 표현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내면이 너무나 복잡한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에 화가 나 있나 보면 좀 전에 보면 나라에서 돈 지원금이 나오죠. 서울에 있는 사람은 10만 원 하지만 지방에 있는 사람은 15만 원 주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뭡니까? 60만 원까지 주잖아요. 근데 그거에 화난 거예요. 일 안 하고 놀고 있는 사람에게 왜 돈을 주냐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밤새도록 일하고 하는데도 이것밖에 안 주는데 나라가 공평하게 줘야지 왜 저 사람 일하는 사람 돈 주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를 수십 번 들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 안에 뭐가 있나 보면 억울한 마음들과 돈에 대한 이 욕심들이 끊임없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두 분을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세상을 비웠고
사람을 느낀 게 뭐냐면 정말 돈이 전부구나, 자기가 전부구나,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죽고 난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만약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이 땅의 삶밖에 모른다면 제가 한마디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당신은 불신자입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성경은 도덕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 빼고요, 예배 드는 것 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에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뭡니까? 내가 정말 행복이라고 여기는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 뭔지도 점검해 보셔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땅의 삶의 전부라고 믿는다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가 뭐냐 보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뭡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고, 정말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자리에 앉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된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죄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유일한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복음이시다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속에 뭐가 있는가?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불쌍한 인생 중에 하나가 뭐냐 보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하냐 보면,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습관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살아요. 교회는 나오지만 철저하게 그 사고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데, 왜 그러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모신 적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일 뿐이지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식과 전통보다 내용과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형식과 전통이 중요하지 않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식과 정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 중요하고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과 내용이 없는 것이라면 형식과 전통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당회에서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회의를 하다가 부딪힌 적이 있는데, 회의만 하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통이 이겁니다. 우리 교회 전통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 얘기를 늘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전통을 들으면서 좋습니다, 뭐 이렇게 전통 지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근데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된 게 있습니까? 성경의 근거를 한번 대보시고 그 전통을 한번 맞춰보시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전통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방법이 좋지만 이 방법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뭔가 수정을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바꾼 게 유아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가 처음 오셨을 때 부모가 오면 교회 처음 유아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확인하고 유아 세례 줘도 안 늦죠. 뭐 기분이 안 좋으신 모입니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봤어요. 오면 무조건 유아 세례 준다. 그 부모의 신앙을 보지도 않고 준다. 이건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물론 믿음의 부모 보면 안 보고 줘도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 함부로 이렇게 유아 세례를 남발하는 것은 잘못됐다 생각해서 고쳤습니다. 그리고 중직자를 세울 때도 기준이 필요하다. 무조건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중직자 세우는 거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뭐가 좀 잘못됐다 생각하면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여전히 부족한 것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마가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근데 2절 말씀에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 지적질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께 모여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온 것입니까? 아니면 트집 잡으려고 시험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후자일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후자일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누가 시켰겠습니까? 뒤에서 시켰겠죠. 너희들 가서 예수가 뭘 하는지 주변에서 뭐가 문제 있는지 찾아보고 우리에게 보고하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 찾아왔으면 누구에게 초점을 둬야 됩니까? 예수님입니까? 주변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예수님이겠죠. 근데 이들은 뭘 했으면 지금 누굴 보고 있는 겁니까? 그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장면에 눈에 꽂힌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어떤 사역하는가 보다는 이게 지금 눈에 꽂혀서 지적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손 씻는 일이 위생적인 측면이 아니라 종교적인 측면에서 강조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러나 꼭 두 손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굳이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꼭 손 씻고 드시기 바랍니다. 위생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도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킵니다. 말씀에 그게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시장에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는 목욕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기보다는 뭡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7절 말씀에 이 장로들의 전통은 사람의 계명이고 8절에서는 사람의 전통이고 9절에서는 너희의 전통이고 13절에서는 너희가 전한 전통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과 구별되는데 장로들이 율법을 보호하고 적절히 지키기 위해서 만든 울타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율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집단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을 전통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누구를 공격하자는 거예요? 가르치지 못한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보면 제자들은 뭐죠? 배가 고파서 이런 거 아니에요. 씻을 때도 물도 없으니까 그냥 먹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교육할게 하면 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 이사야가 너희들에 대해서 참 잘 말한 게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장로의 전통이 사람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가르치는데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형식과 전통만 남았을 뿐이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이 들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장로들의 율법을 빙자해서 너희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전통 세운 거 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은 버려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자꾸 세운다 얘기하면서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구나,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던 사람입니다. 장로들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정결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던 사람이지만 결국은 이들은 말씀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전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의 전통, 어떤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교회의 전통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여러분이 세우는 기준이 우선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외식한다 얘기하면서 너희가 정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야기하면서 했을 때 혹시 저와 여러분들 이런 판단을, 이런 정죄를 당하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배가 생명이십니까? 뒤에 계신 분들, 조시는 분들, 예배가 생명이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의 예배에 있어서는 예배가 종교적인 습관이 되는 분도 있거든요. 종교적인 습관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배에 오면 습관적으로 잡니다. 그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분은 예배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예배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근데 종교인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얻지 못해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가볍게 여겨요. 예배를 통해서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떠나가 있는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형식이 다 나쁜가? 형식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내용을 빗나가게 만드는 형식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전통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전통이라면 그 전통은 깨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말씀에 어긋나는 전통은 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외식입니다. 외식 1번가가 아니고 이 외식입니다. 외식. 그래서 보면 신앙생활 조심하셔야 할 게 뭐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전통을 세우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행동, 마음이 떠난 것은 주님께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선이 되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되 다른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다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불효자입니다. 사실은 서울에서 목회한다고 해서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찾아뵙지도 못했고 개척하고 난 뒤에는 그래도 명절 때는 부모님을 찾아뵀었거든요. 근데 부모님께 섬김만 받았지 제대로 효도하지 못하고 효도할 때가 되니까 내려오니까 소천하시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제게 평생 후회가 되는 게 뭐냐 보면
내 부모에게 잘 해드리지 못한 것이 평생 후회가 됩니다. 이제 저희 가정에서는 우리 장모님만 남았습니다. 장인어른도 소천을 하셨는데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장모님께 5월 8일 전화하니까 나는 괜찮다, 안 와도 된다, 바쁠 텐데 뭐라고 말하고 오냐, 이게 진실일까요? 저는 이 말을 믿지 않아요. 저도 어머니날 찾아뵙지 못했죠. 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 찾아뵙지 못하고 전화만 드렸는데 어제도 정말 갈까 하다가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일이 있어서.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어제 집사람에게 모든 만사 다 제쳐놓고 장모님 찾아뵈라고 가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장인 장모님 이렇게 보시면서 보면 장인 장모님과 꼭 마지막에 전화하면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해. 이 말씀을 장인어른도 살아계실 동안에 꼭 마지막에 다 전화할 때 끝날 때 되면 사랑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장모님도 꼭 말씀 전할 때 보면 사랑해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매달겠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병원에 있을 때 나는 괜찮다, 아프지 않다, 안 와도 된다. 내가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자녀는 찾아왔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즘 명절이 되면 교육자들에게 쉬도록 합니다. 쉬도록. 제가 부교육자 할 때는 명절에 쉬었던 적이 없습니다. 거의. 가정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때때로 보면 성도들이 오갈 데 없는 성도들이 계시고 명절 때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마음이 중압감이 여전히 안에 있지만 그래도 교육자들도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 이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십계명 정체를 좀 띄워주시면 1계명 한번 보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2계명 나오죠. 3계명 넘겨주시죠. 3계명 나오죠. 4계명 나오죠. 5계명부터 쭉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9회 10계명 나오죠. 정말 1계명이 뭡니까? 1계명을 띄워주시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최고의 계명입니다. 이게 최고 우선의 계명이거든요. 저도 오늘 옷 쓰니까 나왔지만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는 다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의 1계명이 최고 중요한 계명이거든요. 나 외에는 내 곁에 다른 신경 두지 마라. 나 외에는 내 곁에 옆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옆에 너희 자식 두지 말고 나 옆에 돈 두지 말고 나 옆에 너희 자신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말씀하는데 우상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뒤에 말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의 계명인데 첫 계명이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첫 번에 나옵니다. 생명의 통로자기 때니까. 그런데 10계명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고 그러는데 우선순위는 1계명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1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마지막 계명을 다 무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라고 했는데 너희 전통은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하나님께 유익하게 될 것이 고르만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님은 안 섬겨도 된다 이렇게 나와버렸던 거죠. 근데 고르반이라는 것이 뭐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 이게 고르반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드렸다 그러면 육신의 부모에게도 안 해도 된다 이게 정말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몽고덕을 드렸으면 부모에게는 안 해도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지만 결국 뭡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지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어떻게 해요? 많이 행했던 게 한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에게 하는 것을 도리를 행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너희가 전한 전통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행한다고 해서 사람의 도리를 행하지 않는 건,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되면 더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되고 더 섬기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께만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며 나가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친족, 자기 가족 주인은 잘못된 겁니다. 가족애로 충만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자기 가족 친족을 돌보셔야 됩니다. 자기 부모를 돌보셔야 됩니다. 만약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어떻게 해요? 배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해요. 믿음을 완전히 배반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현대 시대가 문제가 뭐냐면 가족주의가 심해요. 가족애가 너무나 심한데, 이게 가족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이게 뭐냐 보면, 돌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 자녀들이 하나님 옆에 박서 앉아버려요. 가족들이 하나님 옆에 앉아버리니까 가족의 문제가 떨어지면 하나님도 그냥 저버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막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지만 결국 가족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주객이 바뀌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 게 맞죠. 죽어서 잘해줄 수 있습니까? 제사 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우상숭배라 그러거든요.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정말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 죽고 난 뒤에 잘해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 드리면 그 죽은 사람이 와서 먹습니까? 본 적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 지내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말씀에 어긋났고요. 그렇게 만약 행하는 성도가 있다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끊으셔야 돼요. 그거는 성경대로 명백하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족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결국은 마지막엔 다 끊어내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보면 오늘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뭡니까? 자기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부모 섬기는 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버립니다. 이게 참된 윤리인가? 참된 윤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윤리도 지켜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우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말씀이 이게 우선이 되지는 않지만, 이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목적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고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내면을 잘 돌보지 않아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이 두 사람은 자기 내면은 안 봐요. 외면만 보고 있거든요. 외면만 가꾸고 있거든요. 근데 외면을 가꾸는 것이 잘못됐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외면을 가꾸면서 내면을 가꾸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인격적인 존재가 되며 자신의 존재의 변화보다는 세상적인 성공에만 초점을 두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요, 사장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성공을 했는데 인격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욕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얼굴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거든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쫙 보시면, 자, 피곤하신 분들에게는 얼굴에 뭐가 나오죠? 피곤하신 모습이 나오죠.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얼굴에 뭐죠? 두려운 모습이 나오죠. 마음에 화가 치미는 사람들은 얼굴이 어떻습니까?
부딪히기만 하면 뭐가 싸울 듯한 느낌이 나오죠. 차갑습니다. 책 중에 보면 말투가 인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투가 인격이다. 뭐라고요? 말투가 인격이다. 내가 쓰는 말이 내가 사는 삶을 보여준다. 한마디 한마디 따뜻하게 말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더 좋은 내가 되는 태도까지도 이 책에서는 가르쳐 주는데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인격을 올리는 말 습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뭐죠? 고급지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말할 줄 아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데 그래서 언어가 인격인 거예요.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 잠언 2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이라고 다 말은 아니에요. 말은 좀 생각해보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냥 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말 막 나가거든요. 그 사람은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발과 아비가일 아시죠? 나발과 아비가일은 나발은 말을 잘못해서 언어가 지혜롭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언어의 지혜 때문에 다윗의 아내가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민수기 24장 28절 말씀에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해준다 했을 때는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예수님은 무리를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해 음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16절 말씀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누굴 더럽게 합니까?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안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 존재를 더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뒤에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오면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시면 살인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난데 그게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면 들어가는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지만 사람 속에 마음 속에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깨끗해졌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속에 이런 마음 없습니까? 있죠. 왜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참된 정결은 뭐냐 보면 내면을 가꾸는 거예요. 내면을 가꿀 때 외면, 드러난 삶의 윤리가 나타나는 것인데 내면이 깨끗하지 않으면 내면을 정말 이게 잘 가꾸지 않으면 외면적인 삶은 참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겉보다 속을 먼저 보세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외식입니다. 그리고 교만입니다. 이거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저 보실 때 외면을 보십니까? 속을 보십니까? 예, 속을 보시죠. 우리 성도님 대단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의 대부분 다 뭐죠? 그 사람이 외면을 봐요. 속을 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너 사무엘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그 사장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쁘면 다 용서가 된다. 진짜 제가 간호사가 이 3번 잘못 찔렀거든요. 4번째 들어갔거든요. 이게 주사 바늘에 들어갔거든요. 그 자매가 예뻤어요. 예쁘니까 다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참 그 재밌게 이야기하시대요. 보니까 그 사람 내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굴 예쁘면 네가 아무리 못해도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아, 저분은 사람의 내면을 보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심지어 아줌마가 이게 아니 설교 온 거에도 없는 건데
아줌마가 또 오는데 아줌마가 예쁜 아줌마가 들어오니까 칭찬을 극찬을 해요. 그리고 좀 못생긴 아줌마가 들어왔으니까 아는 척도 안 해.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야,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 보면, 야, 외모 지상주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면의 동기를 살피세요. 하나님은 제가 사역 못한다고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네가 왜 그따위밖에 못하냐고 주님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내면의 동기를 살피시며 책망을 하셨거든요. 제가 1부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1조를 드릴 때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십니까?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방했을 때 목사님 복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릴까요? 그러길래 한마디 했습니다. 드리지 마라. 너의 11조는 주님은 이미 안 받는다. 물론 훈련하기 위해서 애들에게 11조 드리는 훈련을 시킬 수가 있겠지만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11조 드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님은 오죽했으면 11조를 통해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했을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무엇을 했다고 말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동기가 어땠는지를 좀 더 살면하게 살펴보셔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너무 상세히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너무 자세히 보지 마세요. 자기 안에 들보를 먼저 보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너무 자세히 보니까 자기는 안 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의로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에게 외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려고 외식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교육을 추구해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내면을 바꿔놓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깨뜨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넣어주거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하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하기 유익한데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 그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는 새로운 존재로 보면 주님이 원하신 존재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가르쳐주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선한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경건은 내 내면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삶의 윤리로 드러난다는 것을 아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시려면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내 힘으로 뭔가 끊어버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더 소용돌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참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 능력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은 내 힘이 없어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주고 나아갈 때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초점은 예수님이 아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초점과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 자체가 이 내면의 정결함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외면적으로 윤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